혹시 시골 출신 계신가요? 나무를 베어보셨나요? 큰 나무 말이에요. 큰 나무. 그 나무를 벨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도끼가 있어야 되든가 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큰 나무를 톱 없이 도끼 없이 베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를 통해서 보한 것인데요, 큰 나무라 할지라도 옛 나무꾼들이 그 나무 앞에 가서 저주하면 된대요. 나무를. 이 못된 나무야, 쓸모없는 나무야, 쓰러져 버려, 넘어지라고, 뭐하라고 서 있어. 계속 지나가다 오다가 욕하고 저주하면요, 언젠가 그 나무가 스스로 쓰러진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상이니까 좀 보시고 믿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이 영상을 계속 보면요, 모든 그 사람들이 부탁받은 대로 고마워요, 사랑해요, 싫어, 미워 말한 대로 하나는 하얗게 하나는 시커멓게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사물들도요, 그 듣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는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소리 얼마나 듣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그냥 들려주는 소리, 듣고 싶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고요. 이것이 사물과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기가 힘들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첨하는 소리만 들으면 되잖아요. 왕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들어야 될 얘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을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는 아무리 봐도 자기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그칩니다. 다니엘아, 너 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왕은 용기를 내서 말하기 싫어하는 거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말해.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야 될 그 말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 들어야 될 말이 꼭 느부갓네살에게만 필요한 말일까요? 성경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들어야 했던 느부갓네살의 그 이야기,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첫째, 당신은 심판받습니다. 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19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21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다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우리가 지난 주일 또 살펴보았고 오늘도 계속 살펴보는 바, 그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고 저 땅 끝에서도 보일 만한 큰 나무인데 가지, 잎사귀, 열매가 많았다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짐승들이 그리고 새들이 쉬기도 하고 깃들이는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왕이라고 했어요. 왕, 인격자 왕. 그 나무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어울리는 묘사입니까? 그런데 한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영화로움이 한순간에 베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당신은 심판받아요. 당신은 그 모든 영화로움과 찬란함에서 베어질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이 심판이 느부갓네살에게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이 있습니다. 당신 멋있습니다. 예, 듣고 싶고 들려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드려야 될 말이 있는데 거북하더라도 들으세요. 당신은 심판을 받습니다. 당신도 저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성실했는지 열심히 일해서 땅의 소출을 가지고 재산을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창고가 그 재산을 다 채우지 못하니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하고 성실한 일꾼입니까? 그리고 준비를 잘합니까? 창고를 더 넓게 해서 모든 것을 쌓아두리라. 준비성이 많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잘 준비하지만 하늘의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묻은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준비를 잘해요. 우리 준비 잘하잖아요. 오늘 나올 때도 준비해서 나왔지요. 더 오래 할 여행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이사 가면 이사할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캠퍼스에 가려면 캠퍼스에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개업하려면 준비해야죠. 다 준비해요. 준비 없이 되는 게 있나요? 근데 그 준비 아무리 잘해도 심판주를 만날 준비를 못하면 어리석은 자요.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그래요. 어리석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어도 하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요. 항상 이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딴 사람으로 듣지 마시고 곰곰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나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지혜로운 자일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이 땅의 다음에는 어떻게, 이 땅의 것만 늘 신경 쓰고 있다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심판은 준비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베어질 거라고 다니엘은 들려줍니다. 두 번째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려줘요. 오늘 보면 23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절 같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나무가 베어져서 그 찬란했던 것이 함께 다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루터기 나무의 밑둥은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남겨진 게 있어요. 그 남겨진 것이 계속 처참합니다. 줄로 꽁꽁 묶이고 이슬은 그 위에 내려지고 짐승들은 밟고 지나가며 먹는 것도 짐승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될 그 처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 이 남아있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7대 7년을 지나게 될 것인데, 어리석게도 7년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7년 돼서야 드디어 깨닫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며 하나님의 뜻이, 그 주권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왜?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러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아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남은 자, 남아있는 것, 그루터기,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며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때 어떤 자를 남겨두신지 아세요? 그래도 쓸만한 자, 예쁜 것이 무엇 있는 자, 뭐 괜찮은 것이 있어서 그대로 남겨두는지 한번 성경을 좀 들어보세요. 누구를 남겨두는가 들어보세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문질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들 중에서 남기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조용히 읽었더니 별 탈 없는 사람들 같죠? 하늘이여 땅이여 좀 들어보라, 이 못된 것들을 좀 들어보라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들을 양육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아버지 어머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양육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첫 손녀 때문에 지난주에 그 아들 집에 갔다 왔어요. 1살 되기까지 얼마나 뭐 뱃속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는지, 그 하나의 아빠 엄마가 모든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 1년뿐이에요.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화장실도 가고 자기가 뭐 옷도 입게 되고 자기가 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부모님 무시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짐승도 안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고 그렇게 택한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수고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단어들을 보세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다. 나를 버렸다. 내가 키운 내 자녀들이 짐승도 그렇지 않거늘 그들이 나를 버렸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 중에 챙겨서 남겨둔 자가 있어요. 남기는 것은 그렇게 폐역한 자들 중에서 남기는 거예요. 이사야 1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못된 사람들 가운데 남긴 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린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남아있다는 것이 바로 심판대 앞에 갔다면 우린 다 멸망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심판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고 없앨 것을 없애게 만들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원래 심판받으면 우리는 단번에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남겨두시면서 그것을 소망의 그리토기 삼고 소망의 줄기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그 긍휼을 아세요? 바로 다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남겨두시면서 다시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소망을 거기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남아있는 것,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지나간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잃어버려진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민 땅에서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월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실 돈도 잃었어요.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아직 호흡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게 남은 거예요. 거의 다 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가지고 예배자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헤럴드 러셀이 있습니다. 이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미국 군인이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두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볼 때 고깃덩어리, 무슨 쓸모가 있나 이 고깃덩어리, 그렇게 자조하며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탁! 여기다가 의족을 달고, 의족이 아니죠, 의수를 달고, 다리를 달면 안 됩니다. 의수를 달고 이제 막 글도 쓰고 타자도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의 그 영화가 있어요.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인데요, 벤허, 오드리 헵번의 로마의 휴일, 이런 것을 만든
윌리엄 와일러가 지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또한 유명한 영화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 그 상위군이 직접 출연하게 됐어요. 가서 그냥 배우가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는 대로 출연해서 아주 열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무엇을 받았냐면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그리고 아카데미 특별상, 그가 많은 자에게 용기를 줬다고 해서 특별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절망스럽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뭘? 남아있는 게 있는데 없어진 것 가지고 내가 탓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번에도요, 우리 교회 6학년 여러분들, 그러니까 60세 성교회분들이요, My New Life, 인생하다. 옛날에 60이면 아이고 힘들어다 어른, 요즘 60은 어른이 아니에요. 청소년같이 여겨주는 시대입니다. 미안합니다, 어른님들 미안한데요, 너무 그렇게 적게 보는 거예요. 아직도 70대면요 노인정 못 갑니다. 70대는 80대 들어가야 노인정 가서 이제 저거 받는 주전자 나르는 거예요. 주전자 겨우 나르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100세 인생이에요. 그런데 My New Life 남아있잖아요. 뭘 좌절하세요? 뭐 없다고 그러세요? 왜 징징거리세요? 엘리야도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7,000명 남았어.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 많아. 남은 것은 소망이다. 내가 남겨준 것 은혜인 줄 알아라. 내 행위로 하면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날 버렸어. 난 널 남겨두었다. 넌 나를 버렸어. 난 널 남겨두었다. 나는 은혜를 베풀었다. 좌절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당신은 심판받아요. 그러나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루터기, 소망의 그루터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들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아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죄가 무엇입니까? 샬롬을 깨트린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게 우리의 주 인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주신 축복의 상태입니다. 샬롬, 샬롬. 외적으로 내적으로 충만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자기 자신 내면과의 관계와 가족이나 자연과의 관계가 아주 복된 모습들, 이것이 샬롬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이 샬롬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 곧 구원이며, 구원이 곧 회복이며,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온전한 나라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 평강, 이것이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이 샬롬의 그 관점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성경에서 갖고 있어요. 샬롬이 뭐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행복한 것, 잘 되는 것, 이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잘 되는 것, 평안한 것, 이 샬롬, 이것을 갖다가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려운 거는 너 때문이야. 당신이 말 그렇게 안 했으면 되는데, 당신이 그 모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 남자가 돼서 왜 이렇게 쫀쫀해? 아 여자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뭐야, 니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거야. 너 정말 내 자녀 맞아? 내 의심된다. 야, 이렇게 해서 남에게 떠맡겨서는 이 샬롬이 회복 안 돼요. 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예배 자리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샬롬이 오겠구나.
안 와요. 미안하지만 기도 열심히 해도 샬롬이 안 와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치료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치료하지 못하는 치료책을 찾고 있다. 축복되지 못하는 축복을 찾고 있다. 해결되지 못하는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게 엉뚱한 데서요. 아니 너 때문에 그건 너 이렇게 해보는데 거기에 샬롬이 없어요. 기도하면 그 될 것 같지만 거기에 샬롬이 없대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 있나? 사실 오늘 우리가 벌써 읽었어요. 이 죄 사함 받고 편안을 얻으려면, 평강을 누리려면, 샬롬을 회복하려면 당신이 공의로워야 된다. 당신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세요. 이사야 1장 15절부터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 많이 해도 안 들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는 명령이며 주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따라야 될 그 길이에요.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듣지 않은 게 있어요. 무엇이면 사람이 공의롭지가 않아, 정의롭지가 않아. 사람이 너무 야박해, 긍휼이 없어, 불쌍히 여기지 않아, 과부를 돌보지 않아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죄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 살기를 원한다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고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행실을 돌이켜. 행실을요. 그것도 다른 자에게서 문제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진짜 용서를 구하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오라 이거예요. 진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서 여기 오라 이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삶의 방향 공의로워야 돼요. 정의해야 돼요. 긍휼해야 돼요. 이것이 없는 교회와 그것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기도해도 피곤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우리 몸이 행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공의로운 행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착취했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금을 착취하고, 중산층의 금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 무슨 금도 없었겠죠. 돌반지 가져와. 돌반지 다 그것도 중산층 다 허물어뜨려. 돌반지 다 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 돌반지도 없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래 채찍 때리면서 이래. 무슨 그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어디에 공의가 있으며 거기에 어디에 긍휼이 있습니까? 다 허물어뜨리고 자기 혼자 높아갔는데, 그러므로 왕이여 공의롭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오. 가난한 자가 다 불쌍히 여기시오. 그래야 당시의 죄가 사해지며 샬롬이 다시 온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샬롬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샬롬의 나라는 천국이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싸우며 지지고 볶고 하는 거야. 이 세상은 그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와서 그것을 누려야 돼요. 사실 천국가기 합당한 자들은요, 이 주의를 잘 지키는 자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연습이에요. 천국 연습이 주의를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갖다가 함부로 살잖아요. 천국하고는 합당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 천국 갈 준비, 이 안식의 준비가, 이 연습이 여기서 지금 주일날 하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갖다 소리 여기지. 주일날 소리 여기는 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어요. 여기서 안식하는 법,
주님께서 주신 법인데 그것을 안 하는 자들은요,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것을 몰라요. 샬롬을 몰라. 무슨 샬롬이에요? 샬롬을 여기서 누려야죠. 어떻게 해요? 내 죄 회개하면서 남 탓하지 말고, 기도만 많이 하지 말고,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샬롬의 나라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막에도 샘이 솟아난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 같은 이 땅이 샬롬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세요. 그러면 꽂힌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사막에도 샘이 솟는 거예요. 꽃이 황무지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봄이 와요. 우리 가정도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지옥 같은 삶, 지옥 같은 이 관계, 지긋지긋해서 어찌 빨리 주님 오시면 된다. 주님 오시면 되지만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회에게는 그 샬롬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회개할 때 그러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맛보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안식을 주일날 연습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려 하지 마세요. 너 잘한다, 칭찬 소리 듣고 싶지요. 10분도 더 듣고 싶어요. 얘기해 주세요 오늘. 근데요, 들어야 될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성구가 너 심판받아. 어찌해서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냐? 성구가 내게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것이 소망이다. 성구가 너는 회개해야 된다. 목사님만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또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회개할 게 많은가 보다. 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많아요. 여러분도 많다고. 여러분 들어야 될 얘기가 무엇이죠?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회개하면 당신 가정과 당신 구역과 당신 선교회와 당신 교육부와 당신의 교회와 뉴욕 땅이, 이 땅이 샬롬의 나라가 되고 천국을 이루다가 진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